내 왕국은 항상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되어야 주님이 그 왕국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중요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인본주의 시가 신본주의 시간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대충 여러분 짐작해 가시겠지요. 인본주의 시라는 것은 인본주의 철학에 기초를 둔 겁니다. 그들은 세계관이 자기 중심이에요. 현실 중심이에요. 자기의 한계 안에서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항상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지 못하면 불안해요. 불만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실현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인본주의의 특별한 티피컬한 점이 무언가를 간단한 말씀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창세기 6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번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마음에 좋은 대로 그들이 결혼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본주의에 대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의 세계관, 보는 것에 대한 가치, 보는 것에 대한 성공, 전체가 다 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삶의 그 철학이 바로 인본주의 철학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중시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중시해야죠. 현실도 중시해야 되고 또 상황도 중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입장도 중시해야 되고 상대방 입장도 중시해야 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정말 중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무시하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무시하고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대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인본주의자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삶에도요 보이는 면과 보이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면보다도 보이지 않는 면이 실제는 더 중요한 거다. 더 인생의 핵심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걀들 보세요. 껍질 눈으로 보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 눈으로 보는 자는 껍질만 보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상식적으로 그 안에 노란 자위도 있고 씨도 있는 거 알지만 정말 우리 겉모습만 보이는 껍질만 달걀로 볼 때는 진짜 중요한 보이지 않는 노른자위를 못 보게 되고 노른자위를 봐야 되고 노른자위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신혼을 생명 있는 신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무도 껍질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안 보이는 뿌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없이는 나무가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 보는 건 물론 중요하고 보는 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보시고 보는 계산 여러분 잘 하셔야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이면의 세계,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시각까지 열려져야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람도 외모를 중시하는 거예요.
우리 2부 예배도 청년들이 많이 나와서 결혼하기 전에 먼저 겉모습부터 선볼도 딱 보고 이게 마음이 들어놨느냐 그렇게 결정하기 쉬운데,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겉만 보고 사람 몰라요. 결혼해서 처음엔 겉모습으로 끌리지만 진짜 사는 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저도 결혼하기 전에 수없는 그 얘기를 듣는데 그 당시엔 그 얘기가 별로 나한테 감동을 못 주더라고요. 목사님, 전도사님, 결혼하면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마음으로. 겉은 콧대뿐이에요. 마음이 진짜 좋아야 돼요. 마음이 인간이 돼야 돼요. 인간성이 돼야 돼요. 인격이 있어야 돼요. 그 속이 탄탄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늘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 여러분, 사람도 외모도 물론 그렇다고 막 무시하라는 건, 외모도 여러분 단정하게 해야죠. 단정하지 않는 사람은 약간 오만이 있든지 문제가 있는 사람 단정해야 돼. 항상 교회할 때 단정하게. 저도 오늘 나올 때 머리에 기름을 또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가요. 그런 게 안 바를 때면 더 단정하게 돼요. 사람 앞에 설 때는요, 상과 관계성 때문에 혐오감을 주면 단정해야 돼요. 뭐 큰 비싼 옷을 입고 비싼 보석을 달라는 거나 있는 대로 단정해야 돼요. 단정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예의예요. 단정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속은, 겉은 깔끔한데 속은 엉망한 사람 많아요. 깍쟁이 많고 사기꾼 많고. 속을 잘 봐. 겉에 번지르한데 보면 사기치는 사람 보면 겉은 되게 번지르한데 속을 볼 줄 모르고 왈가닥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속을 잘 보세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본질이 무엇이냐랍니까? 신앙생활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계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천국에 있는 것을 본무로서 알게 되고, 지옥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천사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탄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있는 진짜의 세계, 진짜의 현실, 진짜의 정말 근본이 되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극히 일부분의 삶만 살다가 얕은 물가에서 팡당거리다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을 더 중요할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데, 이런 시각은 신본주의자가 아니면 이 시각이 열리지 않는다. 눈이 열려져야 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신자는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살면 그것이 반드시 실패하게 되고 그것이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또 세 번 일본에 보면 민수기 14장 32절로 33절 말씀이 나오는데, 열정 탐꾼의 정탐 분석 보고 나온 것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것 중에 그건 뭐예요? 그들의 정보 분석이 뭐예요? 그 성경 보니까 다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14장 말씀 가보니까 보는 것이, 보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주민은 강하더라. 예, 군대가 강한 거 보는 거 정확히 봤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았어요. 그럴 때 그들이 볼 때는 그 강한 군대가 그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은 견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 것을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려서 합니다. 견고합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공격할 수 없는 견고한 난공불락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은 심령이 장대해서 안악자손들 그건 그저 자기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역시 자기의 신체 구조 조건이 열쇠에 몰려 있었고, 메뚜기를 훈련되지 못했고 단결되지 못했고, 제각금 오합지졸들이 모여서 메뚜기처럼 질서 없이 우왕좌왕한데 어떻게 질서 정연하고 우아하고 거룩 힘있는 장대한 안악자손을, 더군다나 그 은폐물인 여리고성을 돌파하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하는 거고,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거고, 인간으로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보는 그 눈, 그것이 바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정보 분석을 내놓게 됐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뭔가니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 자기 중심으로 결혼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사업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봉사하는 것도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은 인본주의자의 신앙.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본주의라는 건 자기 중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자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아야 되고 자기 입장에 맞아야 되고 자기 상황에 맞아야 되고 자기 형편에 맞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자기 형편에 맞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내던지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인본주의 신앙의 결점이 바로 뭡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자기들이 생각할 때 더 이상 전진할 수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생각, 눈으로 본 판단이었으면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필요 없다. 현실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도 필요 없다. 나는 필요 없다. 가난이 적과 꼬리는 신지도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면 지금 상황으로는 맞지 지구할 때가 아니다. 들어갈 수 없다. 포기해버리는 것이 바로 눈으로 보는 자, 인간의 한계로 보는 자, 인간의 이성으로 보는 자, 인간의 상황으로 보는 자는 한계 속에서 항상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보고 그 인생 전체는 다 콩가루처럼 깨져버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계를 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갈 때나 천진에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건 전진. 신앙으로 전진, 믿음으로 전진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전진 못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수레바퀴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허덕허덕하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레바퀴 끄는 것을 중지한다면 중지한 상태느냐? 아닙니다. 뒤로 미끄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믿음생활도 우리 한계점에는 거기서 수다바하면 수다반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점점 뒤로 점점 믿으면서 무너지고 신앙에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서 결국은 침륜에 빠져 멸망당하는 자들까지 들어가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이 보는 세계관이요 신앙관인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바로 뭔가 아니 이성주의로 보는 거 있거니 인생 자기 인본주의 이성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 현실주의, 인본주의 상황주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보고서 판단하는 삶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저는 무서운 함정이라는 사실. 우린 현실에 꽉 묶어 들려가는 것입니다. 우린 내 한계를 넘어가야 돼. 주의 능력 때문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계를 넘어가야 돼. 신본주로 넘어가야 돼. 이거 없는 한 하나님 결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본주의는 사정이 어려우면 예배 시간 안 나옵니다. 예배들이 안 나와요. 인간 물어보니까 지금 예배 드릴 때가 아니거든. 돈 벌어야 되거든. 지금 인간으로 보면 사업이 무너지니까 사업적에 쫓아가야 되거든. 물론 쫓아가야지요. 사장이 어리면 드리던 헌금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립니다. 인본주의 눈으로 보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 내렸었을 때 상황이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조건이 어려워지면 뒤틀리면 11조도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자기중심이에요. 신앙이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짐이 없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다 인본주의시다. 기도는 계속 기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해야 돼요. 바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신본주의자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철학인 것입니다. 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현실주의자, 인본주의자,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현실밖에 안 봅니다. 상황밖에 안 보입니다. 자기 형편밖에 안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 힘있는 사람은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면서 그래서 자기 운명을 힘있는 사람에게 내던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굴한 사람, 이 사람 성공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힘있는 사람도 사람을 쓸 때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비굴하고 아부한 사람을 힘있는 사람이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의 사업을 맡기고 자기가 진행하는 정책과 자기가 삶을 결정하는 모든 일에서 협조자로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황 보고 미래를 결정하는 사람, 여러분 물론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무엇인가를 붙잡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어쩐 면에서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한계를 넘어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인본주의자의 한계 못 넘어가요. 신본주의자가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기 한계를 보고 현실과 야합해버리면서 거기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길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 역사가 일어나자며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본주의자는 눈으로 보는 대로만 결정하는 사람이다, 생활하는 사람이다. 눈으로 보는 대로만 좋게 여기고 인생의 모든 삶을 거기에 가두어두는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 같고 현실적인 사람 같지만, 이 사람은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다가 꺼져버리는 인간. 깊은 태양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깊게 헤엄치고 그 속에 뛰는 오종을 보고 그 깊은 바닷물을 헤엄치며 5대장 6대절 뜬나를 쉬는 이런 강인한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현실주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특권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열정 탐꾼이 그래서 현실으로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옳은 판단 내렸지만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끝장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살 것 같았는데 이거 꾼에게 몰살당할 것 같네. 이게 꾼데 몰살당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버리시다 죽여버리시더라. 하나님 것도 애굽으로 돌아가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구름과 불기둥도 기어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 나오니까 3번에 2번 여호수아 갈렙이 나옵니다. 신본주의자를 그들의 정탐 보고 나오는데 그는 눈으로 본 것으로 정탐하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는 신앙으로 경련했습니다. 그가 무왕장하고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울부짖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그 땅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 여호와 기뻐하신다는 게 뭐예요? 너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너가 정보 분석하고 판단 내리면 극히 인간 중심, 너 중심, 현실 중심, 이게 인본주의자들의 결론을 버리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중심으로 죽으면 죽이란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본주의가 되면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전은 떠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그날의 승리의 축제를 벌일 때, 방파를 울릴 때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하순에 불과하고 이 대잔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준비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호수아 갈렙이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돌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존재된 이유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성공시키는 신본주의자들은 항상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라는 건 뭐예요? 존재. 뭐를 존재하는, 뭐를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게 됐다는 얘기는 존재할 수 없었던, 존재하지 아니했던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 존재라는 말은 그 말의 깊은 그 내용의 분석으로 들어가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존재한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만이 처음부터 존재한 거래. 그 다음부터는 다 존재하게 된 것은 그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존재케 한 분에 의해서 존재된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게 된 것은 그 존재케 된 자를 드러내야 돼. 그 목적으로 존재된 거예요. 그 존재케 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해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자는 존재케 한 자, 그분의 능력,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 그분을 계시하라고, 믿지 않는 자들 계시하라고. 물론 단어가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가르쳐줘라, 영향을 끼치라. 그래서 존재케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나로 찬송케 하기 위해서 지은 자,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지은 자, 내 뜻을 위해서 지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뜻, 눈에 보여도 하나님의 뜻.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더 강조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근본. 내가 세상으로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에선 성공한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성공하면 지금도 성공하고 영원히 성공하는 일이 나는 것은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그 삶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진하고 매진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 받은 자 되고 주님께 부름받은 자 되고 그래서 내 신앙의 모든 철학과 내 신앙의 모든 목표와 내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내 삶의 목적은 어쩐지 돈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술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철학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관을 바꾼다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제한 안 받아요. 하나님 들어와서 역사하면 하나님 제한받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저는 윤석전 목사님 인간의 제한을 돌파라는 얘기할 때 처음에는 글쎄 말씀은 그런데 과연 그럴까 하고 제가 한 2, 3년 전에 그 말씀 들을 땐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도 보니까요 믿음대로 가면 자기의 한계를 넘어가더라고요. 전 그걸 배웠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고 그 신앙 붙잡고 우리가 귀중한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신 대로 존재의 목적대로 성공하며 살아가는 신본주의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먹든지 마셨는지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거 신본주의자가 가져간 가장 중요한 인생관의 A, B 중에 A입니다. 첫째 여러분, 돈이 있어도 하나님 영광으로 쓰셔야 돼요. 주님 이름 나타내도록. 내 생생 나타내지 말고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 사람의 노고와 수고와 관심과 사랑을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여러분 생생 안 내도 다 알아요. 도리어 인격적으로 감동을 받으면서 그래도 존경스럽게 복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봉사를 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이 있을 어떻게 하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림으로 우리 주님이 영광 받도록. 그래서 나는 죽고 나는 정말 무시당해도 주님이 나타난다면 오케이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신본주의라고. 내가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하다가 비난받고 내가 하다가 한계 부딪히면 내 동댕이 치고 도망가는 사람은 인본주의 신앙자. 이 사람 성공 못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신할 평지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죽어요. 그는 불에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그 느부갓네살이 추성 같은 명령을 내려도 금신상에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상처나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나는 그분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분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목숨을. 자기의 존재가 이런 때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때에 굴종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동댕이 쳐버리고 그래서 아부하고 굴종하면서 구찬 목숨을 구걸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나는 죽겠다. 결국 우리의 운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결단하고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의 불 속에 던져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속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불 속에서 세 사람 던졌지만 거기에 나사렛 예수님이 함께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기뻐 뛰며 춤을 추는 귀한 기적의 현장이 불꽃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실을 보고 부들부들 떨면서 상처나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집으로 거룩 토미를 삼아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를 섬기를 원한다. 그런 나라에 선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었으며 하나님의 영광 받는 놀라운 역사가 신할 평지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면, 신본주의로 가면 눈으로 보는 사람 그건 망한다가 좀 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전능한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때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되 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본주의 특징은 바로 뭔가 말씀의 승부수를 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승부수를 거는 거예요. 현실의 눈으로 보는 것을 계산하고 판단하고 자기의 좋아한대로 현실에 적당히 아부하면서 규합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 속에서 물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우리의 삶도 두드려봐야 되겠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세속세계의 경계선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사람, 이게 신본주의예요. 말씀이 승부수를 거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될 줄로 믿고 천규한 마음을 짓는 하나님이 말씀했으므로 1.1도 변함없는 말씀 그대로 단단한 것을 믿고 여기에 운명을 걸 수 있는 사람, 이게 신본주의자.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도 아니고 교회 갈 때도 아니고 지금 뭐 교회 헌금할 때도 아니고 교회 충성할 때도 아니고 교회 꾸벅꾸벅 순종할 때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본주의 사람은 그런 것들 다 거두절미해버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망해도 말씀대로, 흥해도 하는 말씀대로, 멸시받아도 하는 말씀대로, 나는 사람에게 따돌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살겠습니다. 승부수 던지는 사람, 이게 신본주의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수없이 얘기해서 어떻게 갈대으로 떠나요? 못 떠나요. 눈으로 볼 때는 못 떠나요. 상황을 볼 때 못 떠나요. 현실을 볼 때 못 떠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계산할 때는 못 떠나는 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4절 말씀은 이게 말씀을 쫓아갔더라. 말씀의 운명을 갈고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의 운명을 걸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안 되고 인간 볼 때는 안 되고 상황으로 볼 때는 안 되고 합리주의로 볼 때는 안 되지만 그래도 나는 말씀을 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의 운명을 걸고 흥하면 흥하고 망하면 망하리라. 말씀의 목숨을 걸고 나갔더니만 아브라함이 복이 근원되지 않았었습니까? 복이 근원된 망했습니까? 옳죠 여러분. 신본주의자는 말씀이 승부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여유 없고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신본주의는 그걸 극복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하나님 앞에 극복하는 것, 절대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걸 신뢰하는 것, 이게 신본주의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 신앙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가나안 사람의 칼날에 맞아 죽었습니까? 아나 자손의 육박전에서 거기에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전사했습니까? 참혹하게 살해당했으면 아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중심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듣고 배우셔야 되잖아. 수없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듣기만 하지 말고 그냥 생활에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나를 인본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 중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사는 역사, 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한계를 넘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계를 안 넘어가는 나는 절대 하는 기적이 아니라, 한계 넘어갈 때 인본주의는 죽는다고 아우성치고 야단 넘어가야 돼요. 그 소리에 몸이 약해지면 난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신본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우선시합니다.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얘기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제2의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제2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구의 배를 내미우셔서 인류를 위해서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대신을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보내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본 교회는 내 몸이다. 우리 주님은 몸의 머리다.
우린 그 몸이 드는 지체라는 몸이다. 완전한 예수의 몸이다. 그래서 신본주의자는 교회 단체와 주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것을 압니다. 세상 단체가 아니에요. 사회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고 예수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여러분을 모아서 교회를 만들, 이것이 바로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존재케 한 주님의 제2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아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주의 이 교회가 주의 몸이 되어서 이 사회를 복음화시키고 주님의 나름 복음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의 횃불을 들고 예수라는 향기를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것을 돌보는 예수의 몸으로서 이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잘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내가 협조하고 내가 도와주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교회 일에 중요시하고 교회가 중심되는 사는 사람은 바로 누구냐? 이건 신본주의자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인본주의는 바쁘다고 해야지만 바쁘니까 모이지 마라. 바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모여라. 예수님께처럼 주일날도 모이고 수요일날도 모이고 목장예배도 모이고 새벽기도도 모이고 저녁마다 기도에 모이는 것, 야 어떻게 이 세상 이 민생을 힘들게 살아가냐. 마귀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로 우리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처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을 아십니다. 부족을 아십니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손상을 끼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본주의는 현실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이고 신본주의자는 현실에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진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무궁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하늘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당장 돈?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돼요. 주님이 먼저 돼요. 여러분처럼 주님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예수님 교회를 통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 교회에 더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 성령의 역사 넘어서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넘어서 샌프란시스코로 흘러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을 가슴에 꿈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본주의 시각 현실적으로는 타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백히 신본주의는 현실적으로 그것이 정말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그것이 바로 그것이 합리주의요 그것이 바로 현실주의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실체의 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철저하게 우리가 확인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경계선을 이르렀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신본주의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